할렐루야.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많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오늘 이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소리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로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심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고 집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초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집 영사모 아는 내 주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잠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교동문은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하는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리고 김종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발복에 남네 주입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감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 속에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흘은 봄기운이 푸른 새싹으로 살아나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산제사가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주님의 뜻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말과 행동, 생각 모든 가운데 주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들에게 주님 위로와 충족한 공급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석하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각자 맡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며 여러 임요군과 부서장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부서와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따름으로 갑절의 부흥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갑절의 열매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목회 일정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는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인류의 평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이 나라에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일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때 주님 홀로 음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잃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셋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남여전도 원례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에 임시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1, 2, 3 남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부서장 회의가 24일 금요일 날입니다. 8시에 주일학교에서 회의하고 9시에 성령 치유 집회에 같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날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첫날 새가족 축복 예배 5월 1일 날이죠. 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하고요. 금요 성령 치유 집회가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5월 3일 5월 달로 넘어갑니다. 첫 주는 오후 예배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재직회를 두 번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강주 노회 장로회 간증 세미나입니다. 보면은 우리 조기한 장로님이 회장이어서 간증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의 신길교회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 중에서 제일 전도 잘한 사람으로 몇 년 동안 전도왕으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금요 기도회를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녁에 9시 금요 기도회인데 8시에 우리 교회 같이 8시에 하고 그분 오셔가지고 우리 남강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도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 간증 집회, 성령 치유 집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5월 17일 4, 5, 6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는 본래 둘째 주일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강사로 초빙하고자 하니까 5월 17일 셋째 주일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좀 옮겼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에서 전도대회입니다. 21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에서 1층 홀에서 하는데 3시하고 7시 우리 전체 아마 광주 전남 지역인 모양이죠.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단들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 있으면은 3시, 7시 두 타임을 하는데 3시 타임 갔으면 합니다. 2시 30분 가량 도착해야만이 주차장 관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새로 전도할 사람 있으면은 한번 극동방 김대중 컨벤션 한번 갑시다. 좋은 잔치 한답니다. 그리고 꼭 이 얘기 하라고 하는데 오신 분들은 고구마과 감장과 한 박스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 받으러가 아니라 구경할 만할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받으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정에 오셔서 말씀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합니다.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 지금 마쳤습니다. 다음 이번 토요일 날 어제도 했고 오늘도 오후에 끝나고 나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 남편 초청 잔치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매년 이거 안 믿는 남편 두고 있는 분들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걸 총동원주일 하고 끝나고 난 후에 이걸 계속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박기석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 장로님 혼자가 아니라 김대문 안수집사님을 붙여서 정으로 박 장로님이 하시고 부로 김대문 안수집사님 같이 해서 이번에 좀 더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첫 주부터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면 한 달 동안 남편 칭찬하는 것도 있고요. 남편 발도 씻어주라고 하고요. 남편 출근할 때 그냥 뻣뻣해 주라고 하고요. 완전히 남편을 그냥 너 죽으려고 그래? 이 정도로 변하게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미쳤다 하더라도 너 왜 그래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편 구원하려면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피드백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 초청자처는 초청자 그 부인이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가 데려다가 무엇이 원인인가 피드백을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남편 오면 저녁에 따뜻한 물을 데려다 여보 앉아봐 물 미쳤다고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출근할 때 빠이빠이 막 하고 제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하여튼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달 이 5, 6주 7주 하면은 여러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하도록 이번에 박장로 힘들면은 김대문 집사님 붙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지만 안 믿는 남편 있는 분들 꼭 그리고 믿다가 쉬고 계신 분들 여기는 더 좋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섬김이를 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D-Day는 같이 그쪽 팀에서 정하게 하고요.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명단을 꼭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기석 장로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케줄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꼭 여러분 부탁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들이 이제 보면은요. 그리고 그 정교인 체육대회가 23일 날 토요일 날 영광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이 부분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일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금기도 하겠습니다. 광고가 길어서 헷갈리네요. 11종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선교, 신방 감사물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주정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바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목적에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물질을 드리고 생일 감사금도 드렸습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쓰고 남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물붓듯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일 찬양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벌써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서로 보살피자.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는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건 내 자신 혼자 신앙 관리하기도 힘든데 무슨 옆 사람까지 관심을 가져, 이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라고 그럽니다. 지체.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몸이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보살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분이 어떤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로 간에 바로 협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안 도와준다고, 내가 힘들 때 관심 갖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 좌우 상하를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직장이면 직장 동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보살피며 생각하며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뜻대로 부르심 입는 자들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온전히 서로 간에 보살피며 관심 가지며 위로하며 대에 따라 생각하며 합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혼자 나 혼자만 믿음생활 잘해 나가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좀 도리도리하는 신앙 되면서 주위 좌우 상하를 살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내가 공고하고 힘들 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보살필 일,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든가 자로 나오나 치우치든가 뭔가 모르게 잘못된 실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사단 마귀들은 미혹, 이런 가운데 이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내 눈에 보였어요. 내가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운전하셔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와서 받아버리는데, 뒤에서 와서 부딪혀버리는데 어찌 내가 운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책망이나 나무람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불로 덮듯이 잘 덮고, 그 다음에 권면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의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의 수준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대화로 그 잘못함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들은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거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된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여졌습니다. 들었습니다. 나타났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권면해야 할 것인가? 바로 1절 중반절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다. 바로잡다 그 말은 바로 힘든 일에서 회복하게 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른 길로 하고 믿음에서 회복하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로 신령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마음, 온유한 마음인데, 신령한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령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면 더 어려움을 줄 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뭔가 모르게 도와준다고 뭔가 모르게 권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지금 도운다고 도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도산동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쌀을 가정마냥 나눠주는 그런 구제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쌀 20kg짜리 하나를 주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집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주고 싶은데 그럴까봐 그래서 신방 가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형제가 그 영혼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그야말로 돈을 주고 쌀 한 가마니 20kg짜리를 바로 이 섬긴 마음으로 드렸는데 자존심 상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제하는 데는 심각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기는 어렵게 보이지만 그거 받는데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줘서는 안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도와줬지만 그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기분 상하다 그 말입니다. 도와줬을 때 구제했을 때 감사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본 일입니다만 그래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받는 사람도 기뻐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성령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권면했을 때 받아들인 마음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요즘 힘든데 감사합니다. 나의 길은 좋은 권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가니 나무 일에 간섭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이렇게 잘났어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잘난 내가 저 사람에게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을 풍겨주면은 세상 말로 자기나 잘하세요 이래버린다니까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잡아주고 또 한 가지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친절한 마음, 동정심, 인정. 저 사람 참 정이 많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와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유. 그래서 항상 이것도 성령의 주신 마음인데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런데 이 팔복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온유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내 하는 하나하나 일들이 온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떤 사람이 범죄한 죄가 드러났을 때 성령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했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됨에 대한 우리가 권면할 때 먼저 그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 힘들어함이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나도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권면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그러니 너는 못해.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면 기분 상한다니까요. 이런 미혹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신앙 그걸 저 사람이 지금 이런 환경일 때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내가 힘들었을까 이걸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내 삶의 거울로 삼으라 그 말이죠.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지를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만 우리가 마음으로 갖는다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은 말하는 사람도 조심하지만은 듣는 그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거든요. 가끔 우리가
서로 간의 일상생활에 되어진 일은 나는 지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요. 아니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기분 나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한 그 사람이 내 권면한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냐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책망하는 마음일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일까?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일까?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인간관계 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인간관계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수님이 12제자인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팔았을까? 배가 고파서? 돈이 부족해서? 은 몇십 냥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수님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렸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가 고파서 아니면은 뭔 자리를 예수님 시기 질투해서 판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뭐가 작동했습니까?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그 마음에 작동한 겁니다. 사단 마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라는 놈이 그 마음에 이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왜 저러지? 그러면 변하는 그 사람의 이유 왜 그랬을까? 이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여러분 매듭을 풀다라는 단어인데 용서라는 단어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건 거칠음에 불과해요. 예, 차 한잔 마시고 잘할게 악수하지 뭐 속으로 너 죽어봐. 이거거든요. 이게 안 풀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왜 그때 그 사람이 그랬는가?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를 하면 대화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이래저래 하고 쭉 자기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게 이제 마음이 받아들이면은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것은 전혀 그런 관계 없었어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둘이 약속을 하니 여보 우리가 교회 좀 헌신해야 되겠어? 그럽시다. 둘이 헌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헌신하기로 한 것을 부부간에 둘이 약속했으니까 이랬을 때 베드로 사도로가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둘이 약속한 것입니까? 예, 아니에요.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안 드렸습니다. 숨겨놨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유를 판 중에 왜 이렇게 둘이 약속했으면 드려야지 안 드렸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단이 너희 마음이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 처음에 부부간에 약속했던 것은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면 용서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둘이 약속한 것이니까 아무도 모를 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의 도구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결국에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그러면은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네.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세요.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시면은 예배 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꾸준히 들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이것이었구나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그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길 해결 답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벌써 이거 해결책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가룟 유다도 유혹했습니다. 아나레아 삽배라도 유혹했습니다. 이 미혹을 이겨나가려면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으릉거리고요, 배고픈 사자가 누가 내 밥인가 돌아다닌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죽겠네 살겠네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냄새가 나고, 이거 입술로 바로 이 세상을 온전하지 못한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은 금방 사단이 안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어때요? 근신하라, 깨어라. 보초병만 제대로 써 있으면 누가 감히 와요? 아직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가 지금 도적이 옵니까? 보초가 안 쓰든가 잠을 자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요. 뭐라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아나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소문이 났겠죠. 세상에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네. 교회 소문이 났습니다. 왜 죽었을까? 만일에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항존직인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럽니다. 이거 잘못했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소문이 나겠죠, 교회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아나레아 삽배라는 교회에서 상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죄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버렸다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일인데, 이것을 깜짝 둘이 부부간에 속인 것인데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르게 세워나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만일에 제가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리다가 11조를 10,000원 드려야 되는데 바로 2,000원만 드리고 8,000원을 숨겼어. 근데 이것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면서 떼어먹겠어요? 못 떼어먹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떼어먹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겠죠. 신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초대교회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살필 일, 타인의 짐을 져라. 죄된 사람 여러분 이제 이해되겠죠? 어떤 성도가 범죄함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온유하게 잘 그것을 여러분들이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타인의 짐을 지라. 이것이 보세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굉장히 무거운 믿음 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짐입니다. 보면은요. 이거 내 짐이 된다. 그럴 때 뭐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짐이 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짐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신앙에 뭐 때문에 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이 삶 가운데 자유로움이 없이 무거운 것이 짐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근데 그 짐을 뭐예요? 서로 지라. 서로 나눠 지르면 가볍죠. 20kg 혼자 들고 가려면 힘들지만은 바로 한 두 사람이 10kg씩 가든가 네 사람이 5kg씩 들고 가다 하면 가볍지 않겠습니까? 짐은 서로 져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 혹시라도 지고 있는 짐이 있으면 서로 간에 져야 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끙끙거리고 너무나 힘들어할 때 성도님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만 하더라도 짐을 서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올 때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유함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서 위로하고, 뭔가 모르게 뒤에서 같이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짐이 있을 때 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요. 봅시다. 시편 55편 22절. 암송도 쉬워요. 552입니다. 55편 22절이에요. 너희 짐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맡기라는 단어는 집어 던져버려라. 이제 너희 손에 있지 않다. 네가 가지고 있지 말라. 너에게서 떠났다. 너와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거 다 지금 이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누구 집사나 누구 성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맡겼습니다. 맡기는 단어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성경에 누구한테 맡기라겠습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맡기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러십니다. 붙드시고, 붙들다, 이 붙들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감당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짐을 주면은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짐을 주니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로 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감당해 주신다 그럽니다. 이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가 이 뜻이에요. 맡겨라. 너희 행사, 그리하면은 바로 너희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쥐어싸매고 갈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왜요? 내가 짐을 지고 근심 걱정 충만해봤자 해결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시라고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동역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금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짐졌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뭔 하겠습니까?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안식을 주시라고, 마음이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건 일시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살필 일은 이 3절, 자신을 속이지 말라.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허풍, 과대, 너무나 과장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대, 위선적인 행위를 그만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허풍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참 오늘 사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단이라는 놈이 사람을 그렇게 허풍치게 만들어요. 이 엄청난 것을 바로 미혹하면서, 왜요? 이래야만이 성도들이 미혹이 되니까. 진리를 전하면 성도들 안 따라오잖아. 보면 하나 되가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면 안 따라오는데 하나 되가 하나는 100이요. 그럼 그래?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넌 한 평에 바로 10,000원짜리인데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허풍이지. 그런데 여기 속아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예수님 보시오, 천하만국의 영광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경배해봐,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것이 여러분 위선 허풍입니다. 과대입니다. 마귀는 할 수 없어. 이건 해줄 수가 없는데 한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로 배를 풍선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배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데 과대망상증에 걸려있으면 현실의 사람들이 집착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만 바라봐. 그런데 사단 마귀란 놈들이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한지 몰라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뽑고 심게 하신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에레미야 1장 12,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귀라는 놈 어떻게 미혹하는가? 계시록 12장 9절 상반절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 용은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마귀라.
하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 능력이 뭐예요? 온 천하를 뭐하는 자요? 꿰는 자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봐. 이거 줄게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허풍 들뜨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신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같이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쁜 모습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이 모습 가지고 이거 줄게 이리 와봐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이것도 온전히 이기려면 에베소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적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붙여야 됩니다. 진리 허리띠를 바로 이 짬해야 돼요. 복음의 신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 무장하면은 누구도 엄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살피하겠습니다. 4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보살피라, 점검하라. 그리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잘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내 혼자 자랑할 일이지 남에게 너무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여러분 점검할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예배 드리면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 관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바로 붙으면은 그 사람이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나 솔로 혼자예요. 혼자 이럴 때는 그렇거든요. 보면은 물론 특이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모르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위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걸어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 사람은 어째요? 베풀기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점검할 일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마음에 가지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전에는 십자가 원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폭행했고 많은 사람을 취업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후에는 그 사람이 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이는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지금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가? 성경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은 테스트를 말해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입증해봐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 아닌가? 왜요? 확증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돌봐주고 은혜준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이 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 신앙이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보살피고 돌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 천국 감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타인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온전하게 살아야겠죠. 5절 보세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참 이게 있어. 제가 이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저 바로 이 공무원 생활하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러잖아요. 뭐 일을 분담을 해주면은 누구 둘이 이거 돼 맡겨놓으면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은 어디 갔다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늦게 와서 했는가 이거? 이러면 어때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둘이 일을 하도록 맡겨줬으면 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야 돼. 즉 1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5에서 10을 맞춰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일만 하면 나머지가 9를 해야 돼. 9를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바로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남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주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걸 가지고 일을 남기라고 그러는데 주인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고 불륜소득하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우리 바로 사장은 부자 될 거야.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그 회사 부도나, 부도나면 나도 쫓겨나야 돼. 회사가 잘 돼야만이 내가 복음 잘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이 적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하찮하다고, 여러분 이거 소리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랬을 때 1달란트 받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주인을 참 나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묻어놨습니다. 이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아는 게으른 사람은 빼앗아서 다른 사람 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9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자기의 직분, 자기의 바로 일 잘 감당하자고 타인에게 손해준 이 사람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침이 뭡니까? 내게 감당할 일들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침이 되지 않고 잘 이루어서 이 그분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우리에게 집 맡기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면 성경 뭐라 하겠습니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니까요. 바울이 엄청난 사역 감당할 때 자기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영성이 부족하면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 간에 관심과 보살핌을 갖자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잘못건지 나타났을 때 신령하고 온유한 몸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여러분 침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바로 서로 간에 허풍 너무나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예배드릴 때마다 잘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간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해석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생활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이와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심령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아뢰이다. 인심에 쌓인 말무라고서 내 대신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해를 힘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우리가 못해 쓰러지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